여리고성에서 승리의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드디어 가나안 땅에서 가장 웅장하고 무너지지 않았던, 가나안 진입에 있어서 가장 어려웠던 관문을 통과했던 것이죠. 놀랍게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는 진짜 승리가 아니죠.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우리가 바라보는 승리와 하나님이 바라보는 승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를 이루고 성취하는 것을 승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습니다. 몇백 년 동안 무너지지 않았던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얼마나 큰 승리입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 승리 앞에서 이제 침묵하시기 시작하죠. 사람들은 기뻐서 날뛰고 그냥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그들은 이제는 정말 승리의 감격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지 않으시는 것이죠. 왜 그런가? 오늘 7장 1절입니다. 7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승리는 했는데 하나님은 진노하신다. 이게 참 이상한 일이죠. 이걸 우리가 참 잘 봐야 돼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걸 놓치니까 우리가 승리 이후에 실패가 와요. 나는 승리했다고 기뻐합니다. 함성을 지르고 막 정말 엄청난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의 문제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지켜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뭔가를 성취하고 이룬 것을 목표로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승리로 보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달라요. 하나님이 보는 승리와 우리가 보는 승리가 달라요. 우리의 승리는 뭔가 이루고 목표한 것들을 축복받고 복받고 물질이 있으면 다 되고, 이게 우리는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승리라고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 앞에 승리하는 것이 진짜 승리라고 보시는 거죠. 이게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여호수아 6장 18절 1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하나님은 이 가나안 전투를 전리품, 노획물을 위해서,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싸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에 찌들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을 심판하신 내용이죠. 그래서 절대로 여리고성에 대해서 노획물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셨고, 여호와의 곳간에 다 드리라. 누구도 손대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승리한 게 아니죠. 그것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걸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아간이, 유다 지파에 있는 아간이 그 시내산에 아름다운 외투, 글쎄요 그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말하면 밍크 코트 좀 되나, 하여튼 뭐 몇천만 원짜리 되는 밍크 코트가 될지 모르죠. 그리고 200세겔의 은, 그 다음에 50세겔 나가는 금 한 덩이를 몰래 갖다가 자기 장막에 땅을 파고 숨겼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그걸 알겠습니까? 아무도 몰래 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승리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승리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승리로 보지 않으세요. 그리고는 침묵하십니다. 이게 참 무섭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했을 때, 어떤 일을 했을 때 금방 반응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침묵의 기간을 반드시 가지고 계세요. 다만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져서 승리의 함성 속에서 하나님의 침묵을 못 보는 거죠. 못 듣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배워나가야 될 영적인 그러한 교훈들이죠. 하나님의 침묵, 이걸 못 봐요, 못 들어요. 그 침묵 속에 많은 게 들어있는데 우리는 참 못 봅니다, 못 들어요. 그러나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가나안 전쟁에 침묵하세요. 오늘 6장과 7장 사이에는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말씀은 없습니다만은 1장에 이 7장 1절을 딱 읽어보면,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전개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침묵이 느껴지죠. 하나님은 절대로 이걸 승리로 바라보지 않아요. 그리고 침묵하십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늘 무지하잖아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서 있는 사람이고 묵상하고 기도했지만 그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무지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또 목표를 향해 달려나갑니다. 무슨 목표? 그 다음 목표 아이성. 하나를 마쳤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듣고 또 나가고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여호수아도 안 돼요. 우리도 안 되는 거죠. 분명히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가 진격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매일매일 돌았던 거 아닙니까? 확인해 볼까요? 6장 2절로 3절 말씀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6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에 들어가라,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7장 2절로 3절의 말씀 보시면은 음성 안 들어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음성이 들려오지 않으면 잠깐 멈춰서라도 이게 어찌된 일인가 살펴보면은 그게 뭔가 주시는 말씀이 있었을 텐데 여호수아도 그 생각을 하지를 못해요. 승리 함성이 너무 큰 거죠.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목표만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실패를 늘 해요. 그래서 실패 후의 실패는 사실 어쩌면 뭐 조금만 극복하면 나갈 수 있는데 승리 이후가 두렵고 축복 이후가 두렵고 성취 이후가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까 봐, 그리고 달려나갈까 봐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호수아는 주의 음성 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파송했던 정탐꾼이 돌아와 가지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 조그만 성입니다. 그 뭐 백성들 다 올려보내가지고 고생시킬 필요 뭐가 있습니까? 2-3천 명만 올려보내가지고 그냥 하시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여호수아가 정탐꾼의 음성만 들어요.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음성 분명히 들었고 정탐꾼으로부터 뭘 들었냐? 저들의 간담이 다 녹았나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진격했어요. 근데 이 아이성은 들어야 될 음성은 못 듣고 그래서 사람의 소리만 들어요. 경탐꾼의 소리만. 정탐꾼들은 그 승리의 함성에 빠져가지고 아이성을 보면서 저것들 이 큰 초롱성명 여리고성도 무너졌는데 너희들쯤이야. 아니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한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점령할 때 뭘 했습니까? 여러분 여리고성은 누가 점령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근데 늘 우리는 늘 내가 뭔가 한 것 같아요. 내가 뭘 했습니까? 내가 한 일이 뭐예요? 나는 무너진 성벽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 쉽게 죽이고 그냥 탈취해낸 것이고 승리의 함성을 지른 건데 그거를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생각해서 교만이 싹. 하여튼 우리 인간들은 참 못해 처먹었어요. 그렇죠? 조금만 뭔가 되면은 그냥 그 사이에 교만이 들어와가지고
처절했던 그 아픔과 그 눈물로 기도했던 때를 다 잊어버리고 금세 그냥 뭐가 된 것처럼 교만하게 그냥 금세 그냥 일어서요. 자기라는 게, 나라는 거 일어서서 금세 하나님의 음성 못 듣고 금세 범죄하고, 이거 우리가 참 이런 이 삶을 이거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이게 크고 작은 일에 있어서는 차이가 나지만 크고 작은 일에 있어서 이게 참 이게 언제든지 들어오는 이야기들이죠. 우리가 한 해를 보내기 전에 정말 한 해 앞에 서서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정말로 듣고 귀를 기울이셔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먼저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가 결핍돼가지고 그 문제 해결하려고 막 나가는데 그때 우리가 많은 걸 놓쳐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데 우리는 막 달려나가요.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우리는 못 듣고 막 나가죠. 정말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게 참 두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오늘 또 이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 병력들이 전체가 한 200만 명이니까 4분의 1로 잡아도요 전투 병력이 꽤 많지요. 몇십만 명 됐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결국은 공동체 승리라는 것은 한 사람의 승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죠. 오늘 아간의 실패가 민족 전체의 실패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 사람의 실패가 하나님을 침묵시켜요. 전체의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죠. 한 사람의 실패예요. 한 사람의 실패가 공동체 전체의 실패라면 한 사람의 승리가 공동체 전체의 승리고 될 수 있겠죠. 그만큼 이 한 사람과 공동체는 연결이 되어져 있어. 나 한 사람의 문제라는 것을 잊지 않으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가정의 문제도 자꾸 눈을 밖으로 돌리지 마세요. 나 하나가 우선 잘해야 돼요. 그렇죠? 나 하나가 승리해야 가정도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직장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뭐 목사님만 중요하고 우리는 중요하지 않다 천만에요. 여호수아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도 목회자들만 중요하지 않아요. 교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아야 그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공동체가 성실하고 건실하고 복을 받아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것입니다. 한 분 한 분이 소중해요. 화살을 자꾸 다른 쪽에 돌리지 마세요. 내 하나가 중요하다. 나 하나가 성공하는 게 공동체가 성공하는 거죠. 여러분 가정이 성공하는 것이고 교회가 성공하는 것이고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들의 모임이 정말 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나 하나. 그러므로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요 공인들이에요. 목회자들만 공인들이 아닙니다. 나도 공인이에요. 나 하나가 잘못되면 가정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나라의 민족이 다 나와 관계에 있습니다. 내가 공인이고 내가 그리스도의 대사고 내가 하나님의 정말 신실한 종이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이것을 놓칠 때 우리는 많은 걸 놓쳐요. 그래서 나 한 사람의 고통이 모두의 고통이 되고 나 한 사람의 좌절이 모든 사람의 좌절이 될 수 있고 나 한 사람의 범죄가 모든 사람의 범죄일 수가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러므로 이 12월을 보낼 때에 우리의 눈은 늘 내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승리하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판단하기도 어렵고 뭐 잘 알지도 못하고 거기에 관심 가질 수도 없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아간이 그걸 숨기는 걸 보게 받겠어요? 그거 모릅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정말 자녀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너 배우자 여러분 기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들이 정말 영적으로 바로 서야 돼요. 하나님의 성공은 그거예요.
우리의 성공은 많은 걸 이루는 것일 줄 모르지만 하나님의 성공은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기뻐하는 일은 뭐냐? 큰 교회를 이루고 뭐 큰 교회를 짓고 뭐 많은 사람을 구원해내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바르게 사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 편에서는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큰 교회가 부럽지 않아요. 뭐 작다고 우습게 여겨서는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건 작건 그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사람들을 올려보냈어요. 그래 2, 3천 명만 보내랬는데 여호수아가 인심 써가지고 3천 명 올라가라 그랬는데 결국은 싸우다가 36명이 죽고 도망쳐 옵니다. 실패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무릎을 꿇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7장 6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패하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옷을 찢고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아가가지고는 바로 기도도 못해요. 너무 분해가지고. 그리고 그냥 시간을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는지 몰라요. 오늘 말씀 보니까 티끌을 막 뒤집어 쓰고서 하나님 앞에 왜 여리고성은 이기게 해놓고 아이성은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듭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겠습니까? 자기는 아간에 대한 생각은 꿈에도 생각지 못해요. 자기 잘못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잘못은 꿈에도 생각지 못하고 막 하나님 앞에 지금 이제 내일 우리가 보겠습니다만은 막 서가지고 막 따지고 이제 그러려고 이제 무릎 꿇은 거죠. 신앙 생활을 하는 모습 보면은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한 종류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수리형 신자에서 수리형.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고장 나고 난 다음에 자꾸 수리만 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분들 보면은 고장 나기 전에 먼저 정비하는 분이 있어. 정비형 신앙이 있어. 그래가지고 먼저 기도하고 먼저 따져 묻고 그리고 나가는 분들이 계셔요. 두 종류가 있어요. 사고 치고서 수습하려고 하지 말고 사고 치기 전에 먼저 여러분 정비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아주 그냥 이 수리형 신앙이거든요. 하여튼 더 꼼꼼하게 더 살펴야 되는데 이게 어렵더라고요. 저 같은 유형이 어려워요. 미래를 향해 막 나아가면 되니까 한다고 하면서도 놓칠 때가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후회하고 죄송스럽고 그건 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런 과정들을 연거푸 거쳐 나가면서 이제 바꿔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오늘 뭐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은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이게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기 전에 여러분 몸 상태가 내가 지금 밥을 먹어야 되나 안 먹어야 되나 그런 걸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잠깐만요. 그러니까 밥을 먹기 전에 물론 하루 세끼 정해놓고 밥을 먹는 것이지만 언젠가는 밥을 먹을 때 오늘은 밥을 좀 안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 거 느껴요? 안 느껴요? 느끼죠? 뭐 커피나 아니면 다른 뭐 마실 거 차 같은 것도 매번 먹다가도 오늘은 이거 조금 먹으면 내가 안 되겠는데 이런 거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느끼죠. 저도 신방 가면서 커피 계속 먹으면 이제 어느 집에 가서 커피를 또 내오면은 안 먹을 수는 없고 속에서는 너 먹지 마라 그러죠. 근데 죄송하고 그러니까 이제 먹긴 먹어요. 그런데 내 몸은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많은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날씨를 분별할 수도 있고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하지만 우리가 왜 이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할까?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무던히 애를 쓰는 사람이라서 여러 가지를 좀 많이 알고 있는데 몸의 상태에 대해서 여러분 영적 상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그런 걸 알 수 있습니까? 제가 그걸 다 말씀드리기도
말씀드릴 능력도 없고 다는 모르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과 하나님의 침묵을 분별하기는 하나 쉬운 방법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잠시 자기를 살펴보는 거예요. 주여. 저는 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묵상하거나 아니면 차를 마시기 전에 기도하거나 할 때 주여 하고 내 자신을 주 앞에 딱 올려놓고 쭉 살피는 시간을 가질 때 여러분 이게 설명하기는 좀 어려워요. 없는데 내 영이 맑아서 정말 그분 앞에 단마음으로 서 있는 것 같지 않은 느낌들이 있어요. 이게 지금 설명이 될까요? 설명이 됩니까? 되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서 있지 못하고 뭔가가 이게 지금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게 뭔가가 걸려있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주여. 이게 내가 주 앞에 정말 온전히 앉아 있는 것 같지를 않아. 내 영이 주 앞에 맑은 느낌이 없어요. 뭔가 텁텁하고 이게 아닌데 느낌이 있어요. 그럴 때는 내가 말씀을 묵상하거나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어려워요. 정말로 주 앞에 마음을 내어놓고 어제 일들 돌아보고 계속 자기 성찰에 기도를 하면서 주님과 대화를 먼저 여러분 시작해야 되는데 내가 주 앞에 서서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를 먼저 늘 살피는 일을 게으르면 안 돼요.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있고 내가 분명히 무릎 꿇어서 회개해야 될 일이 있고 내가 불충했던 모습들이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게 단초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완벽히 우리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만 깨닫는 것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영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주 세밀하게 들리기 시작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 무시해버리고 그냥 기도해버리고 그냥 찬양하고 그냥 말씀 묵상 다 해버리고 시간 없으니까 말씀 준비해버리고 그냥 해야 할 일 해버리고 전화하고 일을 시작해버리면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음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깊은 말씀을 서로 나눌 기회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이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민감해야 된다.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민감해야 된다. 자꾸 먹으려고만 하지 말고 몸 상태를 봐서 때로는 금식도 해야 되고 때로는 여러분 절제도 필요하고 그렇죠? 때로는 우리가 이 먹는 것도 그냥 먹어 제치면 안 돼요. 먹는 것 자체가 독소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안에서 병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우리가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 보면서 이 6장과 7장 사이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침묵이 강력하게 흐르고 있어요.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계속 진격해 들어가는 것이죠. 그게 정말 쓰라린 패배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이 12월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이 성탄절이 될 때마다 저는 늘 이 성탄절이 되면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마음으로 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 12월입니다. 앞을 향해서 자꾸 염려하고 앞을 향해서만 나가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영의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들릴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음성 없이 자꾸 앞으로 나가려고 하지 말고 더 깊이 주 앞에 머물면서 기도하고 말씀 앞에 자신을 내어놓고 여러분 나 하나의 승리가 교회를 승리케 합니다. 나 하나의 승리가 우리 가정을 복받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다른 데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 앞에 서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